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지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심은 것을 거두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요. 또 같은 것을 심는다고 해도 똑같이 거두는 게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많이 심었는데 조금 거두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심었지만 많이 거두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곡식을 심더라도 심는 땅이라든지 그 영양 상태에 따라서 수확의 양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지요. 또 어떤 것은 심어서 바로 금방금방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것은 심어놓고 몇 년을 기다려야 거둘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있음을 봅니다. 그렇죠. 상추 이런 것들, 열무, 배추 이런 거는 몇 달 안에 거둘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과실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오랜 시간, 몇 년이 있어야지 첫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엇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심었는데 금방금방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오랜 시간 내가 공을 들여도 그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노력을 했는데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근데 나는 하는 것마다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보다 저 사람은 별로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학생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쟤는 별로 노력도 안 하고 맨날 보면 노는 것 같고 그런데 시험 보면 성적이 잘 나옵니다. 나는 열심히 밤새도록 시험 공부를 하는데도 이상하게 성적이 잘 안 나올 때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아하수에로 왕에게 왕후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에스더라는 여인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지요. 에스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왕후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인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 주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볼 때에는 부모가 없이 자랐습니다.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민족도 가문도 별로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후의 자리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없었던 에스더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라납니다.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에스더는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말을 잘 따라서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마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성경은요, 가정에서 믿음의 교육을 시킬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러한 모르드게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후가 될 때에 왕후로 이제
선택을 받고 왕후가 될 때에 모르드게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가면 너 민족과 내가 무슨 종족인지 무슨 민족인지 말하지 말아라. 유대인인지 말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말에 의해서 자기가 자기의 민족, 종족을 숨기고 그냥 살아갑니다. 왕이 물어보지 않으면 굳이 말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오늘 20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르니더라.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같이 여기고 잘 양육을 했고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에 잘 순종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질서와 가르침을 잘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왕후가 된 에스더,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대궐 문에 앉았더라. 오늘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모르드게 원래는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지 앞에는 제대로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다음에 아마도 이러한 직책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대궐 문에 앉았다, 이 말이 뭘까요? 고대 중동 근동 지방에는 이 대궐문, 성문이라고 하는 곳은 법적인 소송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대궐문이라 이러면 왕궁 재판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대궐문에 앉아있다, 이것은 이 왕궁 재판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대궐문에서 자기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 대궐문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고위 관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큰 일을 하나 해내게 되는 거예요. 21절, 22절에 보니까 그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에 문을 지키던 내시, 왕의 내시인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빅단과 데레스, 여기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이렇게 말하지요. 왕의 내시인 빅단과 데레스가 문을 지키던 내시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에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 있었고요. 이 내시는 문을 지키던 내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대궐문과 이 문은 좀 다른 거예요. 문을 지키는 내시는 대궐문이 아니라 왕의 침실과 가까운 왕궁의 문을 지키는 내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면 왕의 침소를 지키는 내시들이 있습니다. 많은 내시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왕의 침소문을 지키는 내시가 또 있지요. 왕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왕을 보필하는 내시입니다. 이 말은 왕에게 아주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
그 문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자기가 암살의 위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자기의 신복과 같은 사람을 곁에 두고 문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은 왕의 문을 지키던 넷이었음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은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게 돼요?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빅단과 데레스의 음모를 에스더에게 알리니까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수에로 왕에게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듣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알리게 됩니다. 에스더가 그냥 왕이요, 빅단과 데레스 그 사람들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공을 내가 가로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르드게가 알려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22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지라.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아뢰다는 거예요. 에스더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모르드게를 더 높이기 위해서 모르드게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조사를 통해 실증을 얻어서 암살 음모를 밝혀내고 결국 암살 음모를 꾸몄던 빅단과 데레스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때로는 내가 돋보이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돋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 당장은 손해인 것 같아 보여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낮아질 때에 우리를 높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권력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지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는 게 사람들의 욕심이요 욕망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욕심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의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야고보 1장 15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욕심은 우리를 죄악의 길로 끌고 갑니다. 욕심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점점 낮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 빅단과 데레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는 왕에게 바로 가서 구하지 않고 에스더를 통합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이름으로 왕에게 구하지 않고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너희들이 잔치집에 청함을 받으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면 그 집에 가서 어디에 앉으라고요? 저 끝에 말석에 앉아라. 괜히 가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높은 자리에 앞좌석에 탁 가서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와서 아유
당신 좀 자리를 양보해 줘야 되겠습니다. 아주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고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하면 그 높은 자리가 아니라 그냥 구석으로 밀려날 수가 있다는 거지. 처음부터 가서 저 끝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벗이 와가지고 아이고 벗이요, 왜 거기 앉아 계십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래갖고 좋은 자리로 안내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말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잖아요. 사실 낮은 자리에 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디를 가도 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가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의 욕심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높아지려는 마음을 넣어주지요. 그것이 마귀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내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넣어줍니다. 물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 했다, 이런 자랑을 하고 싶은 욕심을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수성가한 사람들 보면 은근히 참 교만한 마음이 많이 있고요. 남들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잘 못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너무 좀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자꾸 사람을 좀 무시합니다. 그 사람. 그렇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금방 쉽게 되는데 왜 당신은 못하냐 이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이거 금방 잘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느냐. 우리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내가 교회에 이렇게 공헌을 많이 했는데 당신은 뭐냐?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된다. 오늘 내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잠언 16장 18절에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지만 그것은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감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 그러고 하나님을 저 뒷전에 그냥 계시라고 하면 우리 힘으로 무언가 조금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이 빅간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듣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왕이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 그런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러죠.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왕의 암살 음모를 찾아내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뭘 받아요? 상을 받고 보상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궁중 일기에 그 행적이 기록이 되었는데 왕이 아마 깜빡했는지
뭐 보상을 했다, 상을 주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뭐 높은 지위를 받았다든지 그렇잖아요. 뭐 암살 음모를 찾아내고 그것을 고발해서 왕의 목숨을 살려주게 되는데 얼마나 큰 공을 세웠습니까? 그런데 뭐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은 보니까 궁중일기에 그 일이 기록된 것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가가지고 왕이시여 그러면 됩니까? 왕을 위해서 이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저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베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후 에스더에게 가서 왕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왕에게 이야기해서 나에게 좀 큰 상을 내리고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하고 보상을 좀 해줘야지 이게 뭡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불평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이익이 없으면 무엇인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보상을 바라고 처음에는 하지 않았어도 무언가 큰 공을 세우게 되면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뭐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으니까 뭔가 좀 나에게 보상이 있겠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싹 트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일만 그런가요? 아니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에게 이 정도는 좀 해주셔야지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무언가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께 전도 많이 했으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헌금 많이 했으니까 저에게 물질의 복을 더 많이 주셔야 되고 전도하러 많이 다녔으니까는 그 열매가 더 많이 맺혀져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봉사 많이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에 참석 잘하고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자녀가 더 잘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당장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르드게 보십시오. 에스더 보십시오. 왕의 암살 음모를 알고 왕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보상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돼 있어요?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그냥 그 일이 기록되는 것으로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이런 일을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왜 저에게 아무 보상이 없습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아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왕이 최고의 자리는 아닐지라도 더 높은 자리로 좀 승진은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물적으로도 좀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저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마지막에는 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뒤에 쭉 가보게 되면 6장 이하에 보게 되면 왕으로부터 이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상이 없고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유익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보상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말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보상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도 하나를 주셔야지요. 이런 계산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지금 당장 보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었지만 당장 열매가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결코 헛된 노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당장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힘을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장 보상이 없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